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때로는 세상을 닮아가는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수님을 닮고 정말로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유혹하여 저희들을 넘어뜨리고 세상 속에 제약된 삶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어떤 마귀의 유혹이나 환경 속에서도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기뻐하는 참 사랑을 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늘의 백성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나이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참으로 내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두에게는 간증이요 자신은 한없는 축복된 삶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참으로 모든 필요가 채워지므로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비하신 하루의 신령한 말씀을 묻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형통한 승리의 삶을 사는 모든 하나님의 간증이 넘쳐나는 복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주관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523장입니다. 523장. 응? 523장. 520장. 520장. 오늘 찬송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누를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늦게 오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내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 영예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너희는 그래서 겸손하고 순종하라. 오늘 말씀이 제목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다리를 다친 한 젊은이가 참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수도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수도원에 갔는데 학력이 부족해서 수도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젊은이는 그 수도원 원장에게 내가 어떻게든 좀 이 수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평소에 요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요리사로도 수도원에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수도원에 요리사로 들어가서 매일 열심히 수도사들의 그 먹을 음식을 요리를 하고 전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해서 또 하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의껏 꼭 필요한 요리를 매 때마다 이렇게 잘 만들어서 수도사들을 봉사했습니다. 그는 그 수도원에 들어와서 하나 바뀌어진 것이 뭐냐?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그 오래된 전통이나 습관, 경험, 또 자기만의 어떤 그 고집, 이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하나하나 배우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복종하고 기도하면서 참 내가 여기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큰 보람이구나. 그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한 보람으로 말미암아 후에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수도사의 자격도 없는 이 젊은이가 결국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될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그는 겸손하게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높이 올라가고 1등을 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정상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살아왔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지만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고 언젠가 하다 보면은 부딪히게 되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길목에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하고 어떤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그는 당연히 대접받은 그런 지위가 있었지만 제일 구석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갔을 때, 아유 선생님이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이리 오십시오 하고 제일 좋은 자리에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 좋은 자리에 앉고 있으면은 주인이 오면, 아이고 선생님은 저쪽 구석지로 가서 앉으십시오 하고 그 구석지로 자리를 가도록 한다고 합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어떤 정상과 성공과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겸손하게 하다 보면은 때가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가 정보화 시대, 그 중에서도 유튜버 시대다 그래요. 유튜버. 엄청난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그 유튜버들이 어떤 사람은 뭐 팔로우가 100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1년에도 뭐 수십억을 돈을 번다. 그러니까 그 유튜버가 똑똑하고 많은 사람들을 칭찬을 받을 수 있고 팔로워가 많아질 수 있는 비결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 아무리 내가 유튜브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무엇을 해도 팔로워가 없으면 그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는 사람이 없고 듣는 사람이 없으면 그 유튜브는 결코 유명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성실하게 정말 꼭 필요한 것, 또 가려운 부분,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버가 이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거기에 동의를 해서 그 유튜브 방송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많은 그 팔로우를 통해서 그 유튜버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진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어떤 높은 자리에 올리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은 자리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도와줘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거리에 가서 나는 이 세상에 지식이 있고 박사고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 아이고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다른 사람이 저분은 참 훌륭한 사람이요, 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요, 배울 만한 사람이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저절로 그 사람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목사님이 신방을 해서 그 자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당신도 영부인이 될 것이지만 당신의 남편이 거지가 되면 당신도 거지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잘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신방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높여주고 인정해 줄 때 비로소 내가 사회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모든 사람이 원하는 또 듣고 싶어하는 그런 유튜버가 되듯이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불러낸 거룩한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 그동안은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새로운 인생이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은 정말 사막의 길을 광야의 강을 내는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목말라 할 때 샘물을 주고 또 길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광야에 있으면 이제는 물도 없고 길도 없으니까 끝났구나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참으로 사막의 길을 광야의 샘물을 내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것은 바로 뭐냐? 믿음이요. 믿음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으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는 갈 길 몰라 방황합니다.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철저하게 주님 팔로우가 된다.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남 땅의 평화를 날개 안에 품듯 품어주시고 정말 우리를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기가 메뚜기에게 재밌게 놀다가 내일 만나자 말이 안 돼요. 모기는 내일이라는 인생이 없어요. 하루 일자 그날 끝나면 모기는 끝나요. 그죠? 또 메뚜기가 개구리하고 놀다가 개구리한테 메뚜기가 내년에 만나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메뚜기는 1년 되면 다 없어져요. 개구리는 겨울에 잠을 자고 다시 그 해에 깨어나지만 메뚜기는 그 해가 1년이 지나면 다시 내년이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나의 내일은 내가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일 내가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하루아침에 사건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고 그 엄청난 사업을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실패를 하는 어제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또 내일의 적이 되는 이런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말씀하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무한한 우리의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또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준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또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참으로 복되게 참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당장 주님을 따라갈 때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세상 길을 갈 때에 올라갈 때도 있고 강을 건널 때도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국 우리의 결과는 보장된 결과예요.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이요 영생이요 상속자라고 하는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 결과를 갖고 우리는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는 수많은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것을 얼마나 잘 은혜로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극복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승리하고 참 보람있고 성공하느냐가 달려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안다고, 내가 뭘 배웠다고, 내가 뭘 깨달았다고, 내가 뭘 가졌다고 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바로 나에게는 늘 시시때때로 한계가 있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절망적인 일들이 사건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 주님 능력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주의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네모난 상자에 가면 네모가 되고 세모난 상자에 가면 세모가 되고 또 물이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되고 물이 강에 있다가도 바다로 가면 큰 바다의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얼음이 돼가지고 고체가 된다고 생각해서 고체는 변하지 않아요. 주먹만한 고체가 조그마한 종대기 조그마한 그릇에는 못 들어가요. 큰 얼음 덩어리가 조그마한 그릇에 들어갈 수 못 들어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 안에서 내가 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환경,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높거나 나거나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는 비법을 깨달았다. 바로 그런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요 즐거운 생활. 왜? 하나님이 결국 책임져 줄 뿐 아니라 그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록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날 높여주세요. 여비 하루아침에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까지 잃고 아내까지 있다가 가버렸습니다. 아무도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때 여기 고백합니다. 나이가 아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욥기서 마지막 42장에 모든 게 갑절로 축복을 주셨다. 갑절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욥이 고백한 대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식하든 좀 유식하든 좀 가난하든 부하든 높아졌든 낮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하옵소서. 단 한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자기 자아를 주님 앞에 맡기고 온전히 거듭난 인생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그 모든 시련, 고난, 한계, 문제를 극복하고 모든 필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둠을 밝은 빛으로 변화시키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선구자적인 하나님의 지도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나가서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입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또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는 그 모습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팔로우, 자기를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요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겸손한 신앙과 삶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사도 바울도 많은 학문과 로마 시민권의 그 권세와 세상적으로는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성실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근면과 인내와 성실이란 무기를 갖춤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봉사의 마음을 갖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겸손한 자는 나를 높이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높이 세워줄 때 나는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미가서 8장 1절을 보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으로 말씀에 기울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보상과 영광과 재물과 생명을 주신다. 오늘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쓰시고 겸손한 자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높이 올라가는 그 영예를 허락해 주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처럼 주님 앞에 스스로 낮아져서 주님을 바로 섬길 때 우리의 내일은 주님이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침례 요한처럼 높아진 사람이 없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겸손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과 승리와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 맞이해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우월주의, 내가 조금만 가졌고 알고 뭔가 잘 되면은 우쭐대고 교만하고 정말 자기의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물거품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믿음의 여정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찬란한 영광과 우리 모든 사람이 원하고 기뻐하고 따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믿음과 겸손함을 주셔서 참으로 우리 주님이 인정해서 높여주시는 정말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212장입니다. 212장. 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저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내가 주 안에서 거듭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젠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말씀 안에서 주여 듣겠나이다. 주여 주님만 따라가겠나이다.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겸손하게 주님께 배우기를 원하고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세상 모든 사람보다 높게 우리를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권능과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모든 문제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 앞에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